11월 12일 금요 PM으로 인사드립니다. 매주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이 좀 여전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서 그래도 만남이 조금은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방역도 잘하시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교육 식구들도 돌아보며 또 은혜로 모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구역모임 교재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이 참 좋았더라 묵상지 104면에 있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서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서 변론 또는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자리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무섭게 책망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내용을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장은요, 그 당시 필연적으로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그러한 스데반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 고발을 하죠. 그리고 고발당한 스데반 집사가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대제사장의 신문에 진술과 함께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앞에서 길게 진술한 이스라엘 역사를 예로 들면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죄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은 목이 굳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그리고 51절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외적으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으로는, 여기 마음으로는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성령을 거스려 회개치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신랄하게 이제 책망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은 52절 말씀에서 메시아가 오시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 살해한 너희의 조상들처럼 너희는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마저 죽였다. 그러면 너희는 살인자가 아니냐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스데반은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의 위선적이고 가증한 점을 책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에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들이 천사의 중보를 받고 통하여 그 주어진 율법을 자신들의 행동 규범으로 삼기는 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진정한 정신, 곧 죄를 깨닫게 하여 진리 가운데로 백성들을 인도하려는 그 정신은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자들이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의 설교를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 처음에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흥미를 가지고 잘 듣고 있던 이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설교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으로 바뀌니까 마침내 살기와 분노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칭찬은 좋아하지만 책망받기는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에 쓸수록 몸에 좋은 보약처럼 쓰디 쓴 책망의 말씀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결국엔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스데반의 강력한 지적은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뼈아픈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도록 해야 되며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책망합니다.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대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예배의 설교 말씀을 듣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실천하도록 기도하고 애쓰나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형량 자체가 다르다고 하죠. 계획적인 범죄냐 우발적인 범죄냐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량이 무겁고 모르고 죄를 지으면 실수로 여겨서 과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몰라서 행하는 것보다 실상은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힘쓰는 반면에 또한 아는 만큼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자녀 세대에게 믿음과 순종의 역사를 이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사실들을 서로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다음 주간 묵상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9장 31절까지 15일부터 20일자 묵상입니다. 8장 26절부터 31절의 포인트는 빌립과 네시의 만남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빌립을 강권적으로 가사 쪽으로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빌립은 우선 천사의 인도를 받았고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8장 31절부터 35절의 내용은 네시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점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네시가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인가? 그 어린 양이 누구인가? 라는 이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으로 빌립이 답을 주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된 소식을 전할 기회를 빌립은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 36절부터 40절은 성령과 동역하여 빌립이 얻게 된 결과물에 대한 것이 그 내용이죠. 첫 번째는 36절에서 일어난 네시의 회심, 두 번째는 39절에 네시가 얻은 기쁨, 그리고 세 번째 결과물은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도 아닌 유대교를 완전히 개종하지 않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이방인 네시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빌립이 얻은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5일자와 16일자 묵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전도의 중요성입니다. 성령이 가라 하실 때 일어나 가서 전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가? 나의 선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일자부터 20일자 묵상은 9장 1절부터 31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회심과 개종 사건이 그 중점 내용이죠. 17일자 묵상은 예수님을 만난 사울, 그리고 18일자에서는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은 바울의 모습, 그리고 19일자에서는 바울의 다메섹 전도와 박해로 인한 바울의 피신,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21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간 바울과 교회의 안정과 부흥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일자부터 20일자까지 묵상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인 사울의 회심은 초대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의 회심 전과 회심 후가 확연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심 전 사울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였어. 그러나 회심 후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박해자가 복음의 선포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묵상하실 때 네시와 사울의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그리고 그와 더불어 중심이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삶을 살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점 내용으로 다루면 좋겠고요. 한 사람의 변화는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가져오게 되는가, 그런 것들을 묵상하시고, 또한 전도의 중요성과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서로 나누며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며 전도의 기쁨을 누리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고 평범한 우리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2022년 수험생 및 취업 준비생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